할렐루야. 생명의 삶입니다. 제 구독자가 좀 여러분 되시는데, 원래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애국운동 한다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 애국운동만이 에브리띵은 아니다. 성도는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금연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5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한 번만 이렇게 보는 것보다 시리즈를 쭉 볼 때 그 연속성이 있어요. 연속성이. 지금 어제 나사로가 죽었고 죽은 나사로를 이제 방문하러 옵니다. 그런데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는 장면이죠.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그가 그의 죽음을 오늘 이 죽음을 이 장면에 나오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 그가 다시 살아난단 말입니다. 이 사건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제 오늘 내일까지 아마 말씀이 이어질 건데 왜 이렇게 길게 나왔느냐, 왜 이 나사로의 죽음을 이 성경에서 길게 또 설명하고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기 위한 겁니다. 자,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 살이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0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앉았더라. 자, 말씀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이미 아셨지만 의도적으로 베다니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사로를 통하여 부활의 그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불로 예수님은 늦게 도착하게 된 겁니다. 자, 20절에서 27절까지 21절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27절까지.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야, 이런 믿음이 그대로 한 여성의 신학적인 믿음이 박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죽고 나면은 다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녀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고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야, 참 그 당시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아는 겁니다. 그녀의 입술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나사로를 다시 살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인류의 생명의 근원이죠. 생명의 근원.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이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정된 자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 아무리 여러분은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해도 말이 안 들어가거든요. 신자는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2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인성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절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신이시기도 하고 인간적인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도 눈물을 흘리셨던 겁니다. 죽음을 바라보며 인간이 최고의 마지막 슬픔이 죽음 아닙니까? 이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함께 우셨던 겁니다. 하나님이시만은 피조물처럼 감정에 있었다는 겁니다. 무감정이 아니고요.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시며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단순히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인류를 향한 깊은 사랑과 연민을 나타내는 겁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빼고 우리가 글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전제 가운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죽음의 현실과 죄의 결과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이는 죄와 죽음이 하나님 창조 질서를 훼손했음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최종에 정복하실 것을 암시합니다. 사탄의 최고의 끝이 죽음을 당하게 하는 거거든요. 아담은 원래 죽지 않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나 죄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죽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를 사랑하여 그를 다시 부활의 예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도구로 삼았던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나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사탄의 노름에서 이기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천성을 향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